안녕하십니까?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장 박승용 목사입니다. 당신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강의를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강의인데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그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항상 내 마음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자녀들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아니, 자녀들의 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라고, 또한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는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신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몰래 숨어서 행하는 일들뿐 아니라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위치, 우리의 발이 가는 모든 장소, 우리의 혀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긴장도 하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모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임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처럼 항상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왕으로 불렸던 존 록펠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의 힘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존 록펠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 다만 그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물려주려 했던 신앙 유산에만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한다. 육신의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한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래 다니던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되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래 다니던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야 한다. 이는 수입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먼저 따로 떼어놓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될 수 있는 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여하는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부터 해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야 한다.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거나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야 한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관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 주제와 관련해서 3번에 걸쳐 진행해온 강의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경적으로 시작한 나라 미국의 경우에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나는데 그중 1,282명은 사생아이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그중 1,986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2,740명의 아이가 가출을 하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 아이들이 성병에 걸립니다. 강간은 8분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 살인은 27분마다,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나며 자동차는 33초마다 한 대씩 분실됩니다. 그리고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피트릿 소로킨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결혼 25건 중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경우에는 1,015건의 결혼 중에서 단 한 건의 이혼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봐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가의 여부와 성경이 그 가정의 최종 권위로 정착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입니다. 따라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리를 실행하며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귀한 자녀를 세상을 위해 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납치되는 것에 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녀가 사탄에게 유괴당하는 것은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부주의하고 게으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한 가정과 간증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잘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강성한 교회를 위한 기반입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창립을 하려면 12가정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여 지역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강성하게 서야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가정의 평안이 지역교회의 평안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영적인 힘이 지역교회의 영적인 힘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가정의 열매가 지역교회의 열매와 직결된다는 점도 항상 유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